먼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유경동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신에 입학한 지 46년이 되었는데 이 설교단에 세 번째 서면서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8년 5월에 웨슬리 회심 주간 때 학생 설교대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2달밖에 안 된 1학년이었던 제가 정말 철이 없어서 교수님들이 심사하는 설교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바보들이었다는 걸 지금도 기억하죠. 감히 1학년 학생에 나와서 교수님들과 기라상 같은 선배들 앞에서 설교대회를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는지 당시에 김철선 교수님이 없는 상을 만들어서 장려상을 주시면서 어찌되었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 말을 꼭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해 10월에 종교교회에서 감리회 총회를 앞두고 우리 감리교단이 2개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에 모든 학생들이 채플에 모여서 교단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여전히 철이 없어서 만약에 교단이 통합이 되는 일이 무산된다면 제가 목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자결하겠다고 했던 자리가 2번째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날 우리 선배님들이 나를 죽지 못하게 하려고 당시에 김창희 감독님과 조필득 총회장님을 강제로 모시고 와서 교단 통합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은퇴를 5년 앞둔 선배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정말 1학년 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46년이 지난 오늘은 엄청 떨립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제가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2가지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여자 의류 광고였던 카피였던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말이고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스포츠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했던 카피가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프로는 아름답다. 우리가 달인 여러 가지 많은 데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고 어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야 했던 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버텨내줘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야 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프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재건했던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배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날아가는 비행기도 날아가는 속도를 지켜내지 못하면 추락하고 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요즘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마불사. 그러나 대마도 2집이 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종교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기적 같은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때와 같게 된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독선이라고 얘기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단들이 돈이, 음란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양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준비해야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시대를 겪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코로나 시절이 그리운 시대가 옵니다.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어쩌면 여러분이 목회할 현장에는 서너 가지의 큰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추락입니다. 1959년생인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좁은데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출산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이랬던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OECD 출산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0.7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0.65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돼야 되는데 0.65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재앙의 수준에 이른 것이죠. 2022년에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167만 명인데 50년 뒤에 2072년이 되면 3,622만 명으로 감소될 것을 예측합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한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1,545만 명이 앞으로 50년 내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가 930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의 1.6배가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가 경기도가 1,360만 명인데 경기도와 강원도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통계는 예측 가능한 것이고 변수들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오는 인구 절벽, 사회, 복지, 경제, 종교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쓰나미는 갈등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분노와 증오로 미쳐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4살인데 다행히 아직 한글을 모릅니다. 손주를 데리고 나가보면 길거리에 써있는 수많은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온갖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 아니면 그 아이가 그 글을 읽고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특별히 정치인들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갈등 이슈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때문인데 참 이상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10년 안에 의사 업무의 70%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왜 의사가 더 필요할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인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갈등 지수가 2위 또는 3위를 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1년 평균 사회 갈등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사회 비용이 1년 동안 233조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에서 의뢰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 분석에서 지난 10년간 평균 1년에 233조 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총 생산의 10%가 날아가는 거니까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작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300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념 갈등이 생겨지는 비용이 75%나 차지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2024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60조인데 300조가 사회적인 갈등 비용 때문에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안 믿으시죠? 웃지만 아마 그렇겠죠. 신학생들은 서로 믿지 않지요. 목회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2는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은 앞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 미국 UMC와의 문제, GMC와의 관계, 이런 갈등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교단 분열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100%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쪽 감리교회로 갈까 저쪽 감리교회로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겠지요.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세 번째 쓰나미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할 30년 내에 닥칠 현실이고 100%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형 감정 로봇 소피아를 개발한 데이비드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2035년에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앞지르게 될 것이고 2045년에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보면 4차 산업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 보고에서 2030년이 되면 의사 업무의 70%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로 이 갈등을 일으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약사의 84%, 판검사의 58%, 변호사, 교수의 50%가 인공지능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398개의 직업의 84%가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2030년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참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겨우 5, 6년 후의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키오스크 시대가 되었고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하고 통닭을 튀기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주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 제목이 새롭게 살고 싶은 그대에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의 방법. 저자가 챗GPT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사볼까 하다가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제가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책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신인류라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벌어진 몇 가지 예를 한번 두 가지만 볼까요? 벌써 10년 전에 2013년에 파이낸스 분야의 최고의 인공지능 켄쇼가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를 합니다. 인공지능 켄쇼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퇴근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켄쇼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회사원인데 거기에다 그는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처리해야 될 업무를 3시간 20분 만에 해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600명 중에서 598명을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켄쇼를 도와줄 2사람만 남기게 된다는 뜻이죠. IBM에서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정확성이 일반 의사를 능가하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2016년에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왓슨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빠져나가던 암 환자들이 왓슨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다시 인천 길병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처방이 다르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80% 이상의 환자들이 인공지능 왓슨의 처방을 믿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를 대신할 인공지능 목사도 나오겠지요.
반드시 나옵니다. 목사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우리는 코로나를 너무 쉽게 당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대로 당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누구든지 골라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진보해서 인류에게 편리한 생활을 약속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게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그림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노동자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일자리까지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된 수십억 명의 인류가 난민 수준의 빈민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존슨 교수도 인공지능 때문에 파괴되는 일자리만큼 좋은 일자리가 인간들에게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갈등, 사회의 분노가 더욱더 심화되고 결국 경제를 넘어서 정치의 양극화를 이루게 됐을 때 그것을 분노를 일으키고 조종하는 포퓰리스트들이 파고든다면 세계는 결국은 파산으로 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파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외국에 있는 교수들은 딱 누구나 어느 나라에 가나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는 삼성과 현대, LG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삼성이 우리나라 것입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는 맞지만 삼성 주식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를 맞이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런 쓰나미가 우리에게 곧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치열한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 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어른들이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쓰나미를 맞게 되는 것이겠지요.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시려고 남겨놓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이 쓰나미를 맞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치열하고 처절한 준비를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한 그곳에서
진정한 예언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연습이 없습니다. 오직 증명해야 될 뿐이죠. 다가올 미래를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여러분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